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번째 시간으로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가진 이제 중요한 큰 세 기둥이 있다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 기둥을 살펴볼 텐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위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함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에 질병이 걸려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바른 진단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손이 아픈데 여러분 발만 치료한다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병원에 수술, 요즘 같으면 가면은 이렇게 수술하기 앞서서 그 발에다가 표시를 해요. 오른쪽 왼쪽인지 R인지 L인지를 꼭 써요. 왜냐하면 오른쪽을 수술해야 하는지 왼쪽을 이렇게 막 수술하는 일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 우리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빠르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상태가 참 심각하구나, 내가 큰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들을 알면 그 두 번째 자연스럽게 따오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질병 가운데 내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내가 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속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죄인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 중보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데 두 가지 방편이 있다고 했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견고케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으로서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큰 두 가지를 살펴봤던 게 뭐냐면 죄와 비참함의 큰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한 다룰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표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86문부터 나머지 129문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와 기도의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와 기도의 삶.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그런데 사실 십계명의 한 말씀 한 말씀, 그 계명뿐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율법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들이 참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무엇을 드리냐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한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는 크게 세 가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순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 무엇을 믿는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다음에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순서상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이거는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든 어른들을 성경 공부할 때든 전통적으로 그 순서로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의 그 계명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중간적인 이제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분명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지금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86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86문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도록 할게요. 86문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선행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답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구원과 선행에 대한 관계를 조금 정립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구원은, 구원에 있어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더라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주의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10의 1조를 철저히 드릴 뿐 아니라 여러 규정 언금에 대해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교회 봉사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내 몸과 마음이 닿을 정도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나는 구원받게 내가 합당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구원과 선행에 대한 것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행위가 필요 없겠네?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를 막 지어도 관계없고 내가 평생 죄를 짓다가 나중에 그냥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반율법주의자가 있었고 신율법주의자가 있었어요. 반율법주의자를 좀 쉽게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10계명, 이 계명 10계명은 이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제 율법을 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이제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 죄에 거하려고 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신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릇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부족하기에 무언가를 덧붙여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과 선행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 우리의 선행이라는 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행,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은 구원의 뿌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할 구원의 열매가 바로 선행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게 돼요. 원래 우리들은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연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라고 하면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의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만 그분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에 애쓰고 수고함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부터 그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 선행은 절대 구원의 근거나 뿌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가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보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해야 할 목적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이 선한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들을 구원의 열매인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정말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뿐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누구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라는 말을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 아니 또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왜 착하게 살라라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솔직하게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전에 교회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전에 사람들은요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과 자신들의 삶이 반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핍박을 하면서 교회가 그때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잡는다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졌고, 그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교회의 큰 부흥의 씨앗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살지 못했고,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착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들,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오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 우리들이 이러한 착함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가도요, 여러분 이렇게 막 그 조금만 맛이 없고 막 그래도 어떤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막 그런 분들 잘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식사하다가 그런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서, 제가 저런 분들은 아예 식사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이게 그냥 불합리한 것들을 그냥 참고 넘어가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정말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무엇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착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고요? 보고. 자, 뭐를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는 것들만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것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시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12장에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구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 받으실 만한 그런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참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고 왜 저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들을 실천하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막 고함치고 소리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느냐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87문에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87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질문 잘 보시면,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요, 다른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 어디에 초점하자면 계속 살면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란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고 욕하고 강도질하는 자, 이런 죄인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아니 저 목사님 저 예전에 도둑질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완전히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자신을 단전히 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그 사랑을 입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지금 돌이켰는지 돌이키지 않았는지,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오늘 뿌렸어요, 내일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심는 것들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심고 나아갈 때 그들이 궁극적으로 열매로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농부는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즉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노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정말 대할 때 선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그냥 착한 사람이다, 정말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가졌던 그 기독교 하면 나타냈던 그 심벌이 뭐였어요?
바로 사랑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여겨졌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안에 착한 행실들이 있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은혜와 사랑들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사랑은요, 주고 나누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 찬송 가운데 그게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서 땅 위에 가득하네 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채워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움켜잡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되 착한 행실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해야 할 이유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한국교회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인지 잘 배우고 또 실천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착한 행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